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부쩍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반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하신 우리 귀한 성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의 배경은 많은 이들이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다윗과 함께했던 신복 군대장관 요압과 더불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힘을 등에 업고 늙고 쇠약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역을 자신의 힘으로 막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느꼈을 절망감과 자기의 아들이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평생을 함께했던, 전장을 누볐던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은 그의 숨통을 재우는 듯한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고통 가운데 특별히 절망감과 쓰라린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뜻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가까운 사람마저 우리를 외면한다라면 그 고통은 2배, 아니 3배, 아니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믿었던 만큼 아픔도 크겠죠. 믿었던 만큼 돌아오는 상처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족마저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극한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렁은 빠져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곳이 수렁입니다. 한 번쯤 영화에서 늪에 빠진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인터넷으로 늪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 몸부림치면 더 빨리 늪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 늪이 굳어버려서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야생 짐승이나 동물의 모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누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발을 움직여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늪을 빠져나오는 방법이라고 인터넷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가장 거기에서 도전이 되었던 것이 우리가 수렁에 빠졌든 늪에 빠졌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친구가 나를 외면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원망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늪속에 빠져서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자기에게 한 게 얼마나 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순간에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몸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세상 것이든 기쁨이든 어떤 그것이 마음의 어려움이든 상처든 그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을 비우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 상황들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수렁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배반하고 드디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노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나와 전쟁을 함께 누볐던 요압이 나를 배반하고 아들 편에 붙여서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진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다윗은 계속 그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 결국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깊은 물과 수렁에 빠져 숨 쉴 수 없는 것처럼 괴롭다라고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물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에 들어온 것처럼 몹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저기 깊은 물 속에서 꼴깍꼴깍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빠진 수렁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그 말이 오늘 다윗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문제는 그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고 그를 점점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차가운 시선이 송곳이 되어서 다윗의 가슴을 세차게 후벼 팝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후벼 파고 지나갑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이 빠져있는 수렁으로 손을 뻗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변에는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를 조롱하며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윗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사람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지난날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 이제는 나를 도와줄 차례입니다 라고 사람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정말 내 삶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임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인다라면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다윗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보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 말고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깊은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줄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수렁에서 이렇게 부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고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수렁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 더욱 빛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말보다도 정말 나를 위하는 권면이요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런 말 됐다라고 오히려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어떤 말마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도해 준다니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이 없다면 그 말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차라리 날 도와주기나 하지. 날 금전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기나 하지. 그냥 말만 한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말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고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환우들이 통화를 하고 날 때면 꼭 우리가 의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장동가족, 우리 귀한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고 마지막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내가 기도한다라고 내 입술로 밖으로 냈다라면 통화 끝나자마자 잊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문자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을 뱉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단 10초라도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당연히 그분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만큼 나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힘내세요라는 말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말했다라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5초든 10초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상황들 속에서 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큰 물이 우리의 영혼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숨통을 조일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제 내 삶도 여기까지인가? 정말 죽겠구나 라는 그런 공포가 몰려올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수렁에 빠져 내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스스로 실망감과 절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때로는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깊이와 크기는 다를지라도 수렁에 빠졌다라면 우리 역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음으로써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는 지금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지체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정말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목이 쉴도록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외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고 있으나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지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다 들어가고 눈은 쇠하였지만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정말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 구해주지 않으신다라면 이 수렁에서 나를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로는 다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든 것입니다.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믿음과 인내라는 쌍두마차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기도한다라면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안 되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인생에는 우리와 똑같이 겪는 위기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야말로 어떤 행동보다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믿음대로 결국에 그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역시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매일 기도만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삐죽삐죽거리며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6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이해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를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주를 바라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바꿔 얘기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또한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거나 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다가 그만두고 내 감정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내 상황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믿음 위에 올려놓고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대할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서 지칠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믿음에 올려놓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육신에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피곤하면 아이고 기도가 안 되네. 내 감정이 좀 어려우면 기도가 막히네. 아이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한다면 과연 우리가 1년 365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분 좋을 때, 감사할 때 잠깐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니까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부분은 치료해 주시고 시험에 든 자,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끝내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천하의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요, 기도하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절망과 좌절과 쓰라림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로 얼룩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넘어진 자가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저희들의 성도들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걸 통해서 2022년 우리 귀한 장동교회가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영적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추워지고 일교차가 매우 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점점 우리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그러므로서 우리와 코로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수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강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더 보러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낙심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